조명을 안 받아도 편한 얼굴이라. 참 예수님, 이런 취지인 줄 알았으면 다른 거를 할 걸 하는 생각이 얼핏 스쳤는데, 사실은 제가 그 본당에 다니면서 이거를 꼭 나누고 싶은데 부르질 않아요.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과천성당도 이종호 신부님이 원래 안 부르는데 네, 요때다 싶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레지오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코로나 이후에 좀 활동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면, 참 잘됐다, 본질로 좀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본질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에 깊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적인 활동이 어렵다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모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살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몇 시예요? 내일 2시? 시간이 10분이나 줄었네. 제가 말이 많으면 시간이 빨리 물러가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시간 되는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사건들을 이렇게 성모님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재미는 없을 겁니다. 네, 정답을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고요. 한 사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좀 올릴 수 있나요? 그러면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님 탄생 예고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전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성모님은 이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부분 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했을 때도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몹시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말을 이어갈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했죠.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저는 주님 탄생 예고 장면에서 드러난 성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까? 성모님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2021년도에 안식년을 했어요. 1년 동안 쉬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더라고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학교 영성지도 신부로 6년 반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릴 겸 또 그간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달 피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피정이 임했던 것은 아니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피정을 계획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정을 하면서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30일간 피정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한 20일 정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헤맸습니다. 제가 6년 반 동안 해오던 일들이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는데 정작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또 솔직히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괜히 한 달 피정을 한다고 했구나. 내가 뭘 좋은 꼴을 보겠다고 이 고생을 자청했나. 그것도 사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달 피정을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신학생 때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또 하는 것인데 내가 앞으로 한 달 피정을 또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내 마지막 한 달 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피정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상상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한 달 피정입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마음을 새로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은 제가 신학교 살면서 정말 피정을 많이 다녔거든요. 방학 때마다 특별히 계획을 해서 피정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묵상은 평소에 한마디로 저에게 이상하게도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아파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고통을 겪기를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순환이 저에게는 참 건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너무도 힘이 들었죠.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피정 지도 신부님들은 그런 식으로도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항상
그래도 더 깊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정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도를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순환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 신부님의 조언에 따라서 기도를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환의 여정을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무엇이나 말해도 된다.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 정답만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이나 괜찮다고 순환의 여정 내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중상이나 모욕, 이런 것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쏟아내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계신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이나 말해도 된다. 주님의 천사 앞에서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묻는 것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말해도 되는 분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의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이웃과 어울려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느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약혼을 했던 요셉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의 선택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런 상황 앞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마리아와 남모르게 뭐하는 거예요? 파혼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속해서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되면 사람들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요셉 자신의 아들로 오해할 수 있죠.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 요셉은 어떠한 명확한 명시적인 하느님의 초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자신이 마리아와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선택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요셉의 인생의 계획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하느님의 뜻과 마리아의 동의에 의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다가온 이 중대한 일에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합니다. 요셉에게는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느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은 나름대로 고심에 거듭해서 하느님을 위한 최선을 선택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보기에도 그건 남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요셉은 결국에는 자신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보다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데 마리아의 동의도 요셉이 마지막에 도달했던 것,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에게 자신이 납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질문에 주님의 천사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설명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의 설명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느님의 계획에 동의를 표현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의 천사의 설명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느님 앞에 선 마리아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열린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만 갇혀있지 않고 하느님의 계획으로 또 하느님께로 마음을 들어 올리죠. 그런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에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라고 할 수 있었지?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응답의 의미를 좀 더 풍요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마르코복음 전반부에 보면 두 종류의 부르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호숫가에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산 위에서의 부르심입니다. 호숫가에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일상의 삶 안으로 다가가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산 위에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호수 주변에 있는 나트막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께로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당신 제자로 부르시는가 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당신 마음에 두신 이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능력이나 매력, 그들이 가진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에 드는 일을 부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그럴까? 난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죠. 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이런 나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내가 아는 나와 하느님께서 보시는 내가 충돌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밀씨를 뿌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밀 뿌린 데다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요. 하지만 이런 건 바로 드러나지 않죠.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어느 날 종들이 밭을 보니까 밭에 밀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인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 우리 금방 바뀌네요. 아무튼 종들이 그래도 충성스러운 종들인가 봐요.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라고. 왜? 가라지도 어릴 땐 이뻐서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밀 상할까봐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도 밀과 가라지 같은 것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다행이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맞는 곳도 있지만 하느님 나라와 반대되는, 맞지 않는 곳도 함께 있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더욱더 향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라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저 가라지를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하느님 나라와 맞지 않는 저 가라지가 없으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더 막가진 사람이 될 텐데 하면서 가라지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종의 마음과 같죠. 종들은 어렵긴 하겠지만,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주인은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밭에 있다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어요? 밀에 더 가 있죠. 그리고 밀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가라지가 함께 있는 밭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밀이 더 잘 자라고 해를 입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아는 나와 하느님께서 아시는 내가 충돌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좋게 보신다는 것,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이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도 아시고, 그걸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 대한 성모님의 동의는 자신의 자격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을 잘 아시는 하느님, 잘 아시면서도 자신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닐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온 많은 군중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유한 이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볼 생각을 해요.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땅에. 네.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 왜 씨를 뿌릴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왜 하냐 할지 모르지만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면서 너는 길에 떨어져 죽고 너는 돌밭에 떨어져 죽고 너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숨이랑 콱 막혀라 이렇게 하지 않죠. 자신이 뿌리는 씨가 모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모든 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군중 가운데 이미 누구는 길이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고 누구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길이니까 안 돼, 너는 돌밭이잖아, 안 돼, 너는 가시덤불, 너도 안 돼, 그리고 너는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좌절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애초에 좋은 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좋은 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땅이지? 길일까? 돌밭일까? 가시덤불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내가 밭을 좀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부드럽고 흙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만들고 내 주변도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 나도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성하고 응답하시는 것에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이런 주님의 시선에 대한 받아들임, 수용이 있는 것이죠. 이제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이 바리사이인 것을 생각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바리사이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 고을엔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향유가 든 옥합을 챙겨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죠. 이 정도 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를 내야 모를 수가 없죠. 냄새도 진동을 했을 것이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큰 사랑을 드러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남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100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큰 상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먼저 받을 수가 있지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삶의 결실을 일구어냈던 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삶 안에서 이런 가치를 체득한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지요.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의 선의로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주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좋을 것 같아요? 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맨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우리 신앙생활은 점차로 활기를 잃어갈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노력에 우리 자신에게 바탕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력이 어려운 날도 있고 노력이 불가능한 영역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춘 것, 자신이 준비한 것에 기초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예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에 앞선 하느님의 무상의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당신에게 하신 말씀, 은총이 가득한 이여, 또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이 뭘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느님의 은총이 앞선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먼저 주어진 이 하느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한 번은 주님 탄생 예고 장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천사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 부분에 거의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특이하게도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에 계속 머무는데 제가 신학교 영성지도 신부를 하면서 좀 많이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른 이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솔직히 신학생들을 돕는데 그 당시에 너무 미숙했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저에게 주님의 천사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일에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을까? 자신의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신이 아는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자신,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이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자유롭게 하느님의 일에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40분이 돼가는데 좋습니다. 이제 그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장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상황은 성모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누구를?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찾아가셨을까? 그래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특별한 상황이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주님을 모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고, 또 자신이 앞서서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도우려는 것이었죠.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루카 복음사가는 이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빌어서 건넨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가 하신 이 말씀을 믿은 것을 하느님께서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느님을 모신 기쁨, 예수님을 모신 기쁨을 나누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가 하느님을 모신 기쁨을 나누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 마리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응답을 하죠.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앞부분만 살짝 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구워보셨고 자신 안에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주신 큰 일이란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해주신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다. 마리아는 지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바탕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흘려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지도 신부로 몇 년을 지냈을 때, 그래서 영성지도 신부로서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갈 때 영성지도 신부로 새로 들어온 신부님 중에서 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고민해 보세요. 신부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고민을 계속 깊이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진 신학생들이 신부님께 와서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학기가 끝나고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신기하게도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이나 문제를 정성껏 마주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영성제도 신부인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신학생들이 기도한 것을 와서 나누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40분씩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감사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신학생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그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다양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듣고 있는데 10년 정도 수십 명의 100여 명이 넘겠죠. 그런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신기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로움을 저만 누릴 수가 없어서 사기 말이나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참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재원이 우리 공동체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겸손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겸손 때문에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건가?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해주신 이 일에 대한 증언과 자기 자랑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느님께 대한 증언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가요? 하느님께로 가겠죠. 하지만 자기 자랑은 하느님께 대한 방향을 흐리게 만들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증언은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만 자기 자랑은 그 끝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겠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느님을 이용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증언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춤추게 하는 데 반해서 자기 자랑은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감사드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기쁘게 증언하면서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부분을 살펴보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잠깐만요. 들어가기 전에 강의 좀 할게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요, 지금 신부님이 반 했어요. 네, 반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 좋은 걸 뒷부분을 함축을 시켜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식사 시간 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꼭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5분만 시작할까요? 원래 제가 이렇게 다녀본 결과 10분 쉬는 시간에 10분 드리면 이게 정돈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15분이 가장 적절하구나. 5분을 주신다고 해서 상황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겨서 근데 갈 길은 멉니다. 좀 볼까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부분을 보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그 성모님이 누굴 만나요? 시메온 예언자를 만나죠. 이 시메온 예언자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시메온 예언자가 만난 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 저에겐 이 부분이 좀 낯설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뵙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시메온 예언자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아기였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팔에 정성스럽게 받아안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좋은 체험을 얻고 싶다면 이 장면도 엄청 좋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 좀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특히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게 무슨 뜻이지? 하늘나라는 또 뭐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좀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메온 예언자가 자신의 팔에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이렇게 받아 안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다 보면 뭐가 하고 싶어요? 계속 바라만 보시려고요. 성모님께 청해서 저도 한번 아기 예수님을 좀 안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내가 받아 안고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은 대부분 이런 기도 시간에 나온 결과물들을 함께 쭉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저는 이 장면이 성모님께서 노인 시메온으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 성모님은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예언자의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죠.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시메온 예언자에게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신비이십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아는 선상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이신 분을 마주하고 그분을 찬미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메온 예언자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는데 시메온 예언자는 성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메온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는 성모님께 이루어진 두 번째 예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고는 뭐예요? 주님 탄생 예고이죠. 저에게는 두 번째 예고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me온 예언자를 통해서 성모님께 전해진 두 번째 예고가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날에도 아드님과 함께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이 요청에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삶으로 하느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유년기 사화의 그 마지막 장면, 어린 시절의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죠.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함께 돌아오지 않으셨죠.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의로 같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다는 것,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없다, 함께 있지 않다,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바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으셨다. 그 과정에서는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스러웠지만 예수님을 찾으셨다. 없구나. 찾아 나서고 찾으신다. 이것을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찾아갔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첫 번째, 이런 일은 열심한 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기 탓으로 게을러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울한 일, 하느님께서 왜 또 나에게 이러시나 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초대하실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이것인 것 같아요. 너는 나와 다르다. 아니면 나는 너와 다르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바로 일어나셨죠.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언제나처럼 솔직하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너를 애타게 찾아간다. 속이 막 까매졌겠죠. 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제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말씀하시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이 말씀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을 찾아온 당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첫 번째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선물을 받고 계신 것이죠. 성모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알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같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시기 때도 마찬가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데 정작 만나는 건 누굴 만나요? 정원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희망, 기대는 그거죠. 돌아가신 분이라 좀 가서 뭐라 좀 해드렸으면 하는 건데 정작 만나게 된 것은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이런 새로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청하고 받는 사람들은 내가 청한 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야 그분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0분까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성모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좀 근사한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도움이신 분이시죠. 우리의 도움.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도와줄 수 없다. 그런데 솔직히 저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성모님의 태도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신 성모님은 바로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의 공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의 공백이. 네. 시간의 공백. 그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성모님은 신랑 신부를 돕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바꾸셨을까? 마치 도우려는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일단 자신이 하려던 선한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하시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아주 좋은 일, 공동체를 위한 좋은 선한 일을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해내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려던 일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시고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에 온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막 쏟아졌어요. 아니 그런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으로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로 봐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 요한복음서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자리에 중요하게 놓고 있을까?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에서 성모님을 등장시키고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정말 단순히 기적에 관한 이야기일까? 뭐 이런 다소 복잡한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은 새로 변화된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맡은 과방장에게 가지고 갔을 때 이 과방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왜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는 것은 신랑이 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선한 행동을 멈춰 세우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면서 단순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선의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드러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당신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도움을 넘어선 우리의 신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들을 위한 분으로 맞아들이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시는 날에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만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성모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냥 함께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 무기력함의 여정,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여정에 그냥 함께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께 무엇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런 시간이 있나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나에게 은총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향하는 것은 이 지점이 아닐까. 성모님처럼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결국 여기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다 했고요. 네.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또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던 일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때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느님 앞에 앉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또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소망도, 이 부분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는데. 네.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오늘 나올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안다. 우리 많이 아는데요. 제대로 알려면 살아야 돼요. 요리책이 아무리 책장에 100권이 있어도 내가 해먹은 게 내 요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아끼다가 똥 되고요. 쓴 게 내 거고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았어 끝나면 그냥 좋은 거로 끝나는데 이게 내 삶으로 들어와야 내 거가 되죠. 그 밖에 이제 음식이 있습니다. 저걸 보고 있다고 배가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을 서서 담아서 내 입에다 넣어야 배가 부르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내 거가 돼요. 나눔이 없다는 거죠. 이제 또 형님 나눔도 얘기하셨으니까 드시고 살살 걸으시면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서로에게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리가 돼요.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면 온전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배웠던 걸 친구들한테 잘 전달을 잘해줘요. 그런 시간을 식사 후에 잠시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반찬이 맛있다고 아이고 이거 좀 더 가져갔다가 누구누구 줘야지 그냥 각자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푸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식사 전 기도하고 밥을 만나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푸셔서 각 교리실에서 드실 건데 아시지만 지하의 단점은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음식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음식물은 꼭 한 칸에 잘 분리로 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들, 주님께 주신 이 만난 음식들과 이제와 함께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